낮에는 제 말씀을 계속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예,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제가 보니까 참 성전이 참 아름다워요. 멀리서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색깔을 골랐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쁜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를 멀리서 봐도 참 좋아요. 이렇게 이뻐요. 교회가 이쁘고 규모가 있고 정말 성전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갖고 만들어져 있는 가꾸어도 졌어요. 밑에 1층에 보니까 올라오는데 꽃도 누가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저는 그건 안 여쭤봤는데 참 이렇게 잘 가꾸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는 거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필그림 교회 부흥의 때가 왔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필그림 교회 드디어 부흥의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함께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2세들이 자라나고 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면요 그렇게 돼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가 한 7년 가까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니까 한 1, 2년 이상은 2, 3년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제가 이대 목사로 갔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해야 된다 이리저리 막 문제가 있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 420명 교회가 620명, 630명까지 이렇게 부흥을 한 200명 이상이 이렇게 부흥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다른 교회는 유지하기도 힘든데 교회가 200명 이상이 부흥하기라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흥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고 그럴 때 그 부흥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섬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은혜가 이제 드디어 필그림 교회 부흥의 시절이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지역 사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라. 낮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라 이 제목으로 할 건데요. 저는 이 미국에서 15년 정도 지내면서 10년간 담임 목사를 했어요. 10년간 담임 목사를 했는데 어떤 목회를 했냐면 주로 유학생들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이렇게 개척한 지 1년 만에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있다가 딱 모여가지고 한 24명이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한국으로 이제 좋은 교회를 가시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바로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5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2월 되기 전에 2월 달에 교회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 4명, 5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단에서 지방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교를 시켰는데 문제는 사람이 4-5명밖에 없으니까 이 설교자가 나 이거 안 할래요 하고 그냥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나 못 오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이게 잘 맡을 사람이 별로
성도들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지방에서 저에게 목사 안수 줄 테니까 단임 목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3개월간 전도사로 교회를 맡다가 목사 안수 5월 달에 받고 그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저는 LA에서 목회를 했는데 코리안타운에서 1시간 20분 떨어진 지역이에요. 1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도 한 사람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래도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실망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가까이 돼 가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오냐면 유학생들이 왔어요. 유학생, 석사, 박사 학생들, 석사학위를 따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 박사학위 따는 유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왜 왔냐면 교회 밥 먹으러. 저희 집사람이 그냥 밥 해가지고 그냥 그 이민교회는 식사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 먹으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UC 리브사이드라는 그 학교에 포닥이라고, 포스트닥 국위 박사 과정으로 온 사람이 강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밥 먹으러 온 사람, 저기 테이블, 저 테이블 보이죠? 저 사람들 다 이게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다 밥 먹으러 이게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에서 결혼할 때 그 교회 다녀주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약속을 따라서 교회를 잘 나갔는데, 한 6개월 이상을 교회 나가다 보니까 미국 유학 간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겠다 해서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내일 주일날 세례를 받을 시간에 토요일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강 박사가, 목사님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왜 세례를 못 받느냐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조차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그냥 왔대요. 그냥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먼저 오고 아내가 뒤따라 올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강 박사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없는가 이걸 한번 궁금해하지 않느냐 하니까, 궁금하대요. 그러면 나하고 식사를 하고 6번만 만나서 1시간 반씩 6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 성경 공부니까 해서, 성경 공부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있냐 없냐 이걸 한번 따지면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창조론자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싸워서 한 번도 말싸움에서 지본 적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됐다고 서로 이제 만나서 6번의 만남을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6번이 딱 끝나는 그 시간에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강 박사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6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고 다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앞에서 안 믿는 친구들 앞에 발표를 하고 세례를 받고 한 2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국 카이스트로 이렇게 강사로 왔습니다. 지금은 이 강 박사는 저 캐나다 어느 국립대학에 교수로 가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 박사가 한국으로 카이스트 강사로 가면서 김 박사를 보냈어요. 자기 후배 김 박사를 보내는데, 자기 교수님을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박명령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에 6번만 나가주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 박사는 제가 섬긴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사님, 강 박사 알죠? 그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아, 그랬죠? 6번만 나와주라 하죠? 6번만 나와준대요. 그래서 6번 나와서 그 사람도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6번을 하는데 너무나 질문이 많아가지고 1시간 많이 안 되고 한 번에 2시간씩
8번을 만났습니다. 8번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세례를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아내도 예수 안 믿었는데 자기 아내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아이들이 다 이제 그 세례도 받고 한국으로 가서 지금 부산 부경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성인들을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석사 박사 학생들이 한 이제 20-3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반수 정도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금방 믿어져요. 쉽게 예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뭔가 이게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만이 길이냐 진리냐, 이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강의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복음을 지성적으로 확신을 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확실하고 이렇게 여기에 헌신할 수 있어요. 제가 LA에서 우리 성결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도울 김용옥 교수 이야기를 비판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니까 어느 장로님 2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강의 마치고 밥 먹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자기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냥 왔다가 교회 밥 먹으러 왔다가 왔다 갔다 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맡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직분도 받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2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 내가 잘 믿지만 그냥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도 되지만, 이거 따지고서 믿어야 돼, 조금 따지면서 믿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믿음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따지고서 믿어도 믿어지고,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어도 믿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 요즘은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파워 엔카운트라고 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대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도 있고, 그 교회의 어두운 영을 통해서 막 어지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오늘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시대의 사상과 문화로,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영적 전쟁은 생각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벌써 보면 동성애 같은 것도, 옛날에는 언제 그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동성애를,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을 막 혐오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그거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게 괜찮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생각의 싸움, 세계관 싸움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전에 한국에 이렇게 영적 싸움이 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는 신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책이 나오면서 이런 것이 진짜 그러는가 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오광남 씨가 쓴 예수는 없다,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인간인데 사람이 신으로 경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젊은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이런 정보를 받으면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고 한 사람이 인간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올 김용옥 교수가 전에 요한복음 강해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성서의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다고,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기독교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이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 속에 만들어진 신이에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다. 심지어 악하기도 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기적 유전자나 유명한 책을 쓴 아주 영국의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누가 읽느냐? 똑똑한 젊은이들이 읽고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 쫙 깔려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는 뭐 신화적 인물이고 인간인데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기독교인들을 머리도 나쁘고 행동도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차드 도킨스가 영국에서 일으킨 운동이 무신론 운동이잖아요. 무신론 버스를 광고했는데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지금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겨라. 이 무신론 버스 광고를 영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각 나라 말로 독일 말, 뭐 히스패닉 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다 세계 각국에 이런 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한국에도 전에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박사의 이런 것도 일주일 정도 광고되다가 기독교가 항의해서 내려앉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대항하는 책을 쓴 게 바로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제가 쓴 책이고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이 가짜다 하길래 제가 김용옥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 김용옥 교수의 책을 16권을 읽고 그걸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분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비교해 놨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책을 썼죠. 이건 국민일보에서 그 책 광고를 자기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냥 무료로. 그리고 예수는 신하다라는 이런 책을 쓰는데요. 이런 책을 쓰게 된 것도 예수는 신하가 아니다라는 책을 쓰는데 예수는 신하다라는 그 책이 너무나 잘 나가고 그리고 이게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교수님들이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1년에 책 6권을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읽고 하는데 그 6권 책 중에 연구하는데 책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요 밑에 책이 제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 책을 이렇게 연구한다 해서 제가 초판은 이렇게 빨간색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연구해서 학생들을 이 생물학 과학 교수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제 책을 읽고 이렇게 연구를 한 걸 보고 내가 인터넷 보고 이거 놀랬다 해서 우리 아들에게 조그만 때 불러가지고 야 아빠 책을 누가 이렇게 교수님들도 공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니까 우리 애가 와우 내 거 아니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싸움은 오늘날 싸움은 이게 영적인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이다.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할 때 꼭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에 나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오해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하고 이 생각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쁜 생각을 들게 하고 그래서 나쁜 마음을 들게 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생각부터 먼저 차단해야 돼요. 악한 나쁜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생각을 먼저 생각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여기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영, 악한 영들과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그레삼 메이첸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공감이 가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못된 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만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논리로 기독교란 단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드는 주장들이 한 국가나 세계의 집단 의식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개혁가들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여기저기서 소수의 폐잔병 같은 몇 사람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첫 번째 맨 위가 중요해요. 잘못된 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잘못된 사상이 한국에 이렇게 쫙 퍼져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예수 믿으시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 예수는 뭐냐 인간이고 다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도 다 꾸며낸 건데 이런 생각들이 쫙 퍼져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오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자녀들도 대학교만 들어가면 대학교 교과서가 뭐로 이루어졌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인본주의 진화론적 사상에 의해서 교과서가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2년을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의 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가 뭐냐면 이 세상 풍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녀를 엄청나게 고생해서 좋은 대학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 안 다녀요. 지난번에 신촌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학교 신촌 지역의 대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인구가 5%밖에 안 된대. 100명 중에 5명밖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있는 그 청주에 제가 이번에 가서 청주에서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가 2만 몇천 명이 다니고 있대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동아리의 CCC, YM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전부 다 IBF 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독교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2만 명 중에 몇 명이냐? 100명도 안 된대. 100명도. 그런데 그 지역의 신천지는 몇 명이냐? 신천지 다니는 대학생이 1000명이 된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 대학교 담당하는 동아리 담당하고 하는 그 대학교 담당 목사가 파송 목사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다 무슨 현상들이냐면 벌써 나쁜 사상이 쫙 퍼져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퍼져 있어서 이 바다로 말하면 적조 현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공기로 말하면 이게 벌써 나쁜 공기가 이미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도 현상을 걷어줘야 하는데 지금 내 배에 물고기 안 잡힌다고 우리는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교회에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한국 교회에 있는 이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걷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오늘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관한 이유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다라는 거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이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목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도 되고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앞에서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기 전에 1시간씩 저 골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옛날에 사회를 봤어요. 아마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어떨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 학생 방명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늘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타락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생각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그때 학생회 때처럼 제가 늘 돌아가서 장로님들하고 은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장로님이 9분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시무장로가 15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15분 시무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 마음을 알고 잘 함께 화합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사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고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성적 확신을 가지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든지 아니면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든지 두 개 다면 더 좋은데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우리 자녀 세대가 문제예요. 그 세대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우리 기성 세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필요해요. 사실 영국의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영국만 보더라도 교회가 등반하는 대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뭐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영화관으로 바뀌고 교회가 식당으로 바뀌고 다 이렇게 교회가 팔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디로 팔려요? 교회 짓다가 부도 나고 아니면 교회 짓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빚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 짓는 거 이게 참 기적이에요. 제가 확실히 안 물어봤는데 대충 전에 듣기에는 빚이 별로 없는 것,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참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식당으로 다른 거로 우리 다음 세대에 바뀔 수도 있어요. 얘기 빼고.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그 신앙을 이렇게 잘 설명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불신자가 조금 의심하는 자가 중립으로 오고 중립이 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퍼센테이지는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거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탁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그걸 맛보기로 우리가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지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진짜로 믿는 진실한 신앙과
신념같이 단순한 믿음과의 차이가 뭘까요? 말세에 구원받는 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믿음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신념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 그런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빌리프를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단순한 믿음은 뭐냐면 어떤 것이 진리이거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상태예요.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거나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상태.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그냥 뭐 아내에 끌려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 어떤 데 있는갑다 하나님 없는갑다 흔들리는 이런 상태가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난리지, 지식을 기반으로 해요. 지식은 정당한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을 받았거나 믿는 바에 대한 말씀을 받았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지식을 기반으로 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신앙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식에 플러스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단순히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I believe that, 나는 that 이하를 믿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is a cup, 이것은 컵이라고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하니까 이게 컵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I believe that this is a cup, 이건 컵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I believe in you, 내가 당신을 믿어요.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요 할 때 당신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컵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죠. 자 보세요. 내가 막 어디 도망가다가 누가 쫓아와요. 막 하다가 넘어지는데 절벽에 넘어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절벽에서 매달려 있는데 어느 사람이 손을 탁 내밀었어. 마스크를 쓰고 이상한 사람이 하얀 장갑을 끼고 손을 탁 내밀어서 잡아 하면 그 손을 빨리 잡겠습니까? 막 넘어지려고 해도 막 두려워가지고 막 잡을까 말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막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절벽에 밧줄에 매달려 있는데 노성용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근사님 잡으세요 하면 얼른 잡죠. 장로님 잡으세요. 얼른 잡아요. 왜요? 아니까요. 목사님을 알잖아요. 내가 당신 믿어요 할 때는 먼저 여기에 뭐냐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 목사님 잡아주세요. 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평소에 사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있고 신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란 뭐냐면은 지식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게 커미트먼트, 내 삶을 완전히 던져 넣을 수 있는 헌신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쫓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를 쫓아라 해서 쫓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다 할 때 자신의 삶을 던져넣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되고 알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거기다가 나의 삶을 때로는 하나님,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삶을 던져넣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던져넣는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이걸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 이것만 알고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삶의 주님이 누구냐?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져 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부흥회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한 몇 개만, 영화 한 두 개만 보여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안티 기독교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신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티모티 프리카우 피러 겐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전에 썼는데 2001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되고 난 다음에 똑똑한 친구들이 이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기독교 신앙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자, 보면 SBS 대기획 신의 길 인간의 길 제1부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PD가 이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내용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데모했잖아요. 막 방송의 길 똑바로 가라 하면서 SBS 아웃하고 막 데모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의 인물일 수 있다, 허구의 인물이다, 이걸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방송한 이 PD가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예수는 신하다 그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 PD가 누구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던 분인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잘 안 다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예수는 진짜 신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에게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예수님이 뺏겨왔다고 하는데요. 그 신화 내용이 오시리스 디오니소스는 육체를 가진 신이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신이 있대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인간 처녀 동정녀이다. 그는 12월 25일 동굴이나 누추한 외양간에 태어났다. 그는 신도들에게 세례 의식을 통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 그는 결혼식 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행한다.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맞이한다. 그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부활 무렵에 죽는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신도들은 최후의 날 심판자로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의식으로 기념된다. 이게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그게 기독교가 여기서 뺏겨왔다는데 실제로 이 내용하고 기독교 복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다르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이야기가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빌려와서 뺏겨왔다라는 것을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다큐멘터 만들어서 퍼뜨리고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어로도 돼 있고 세계 56개국으로 시대정신이라는 그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외국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나오고, 예수는 신하다 치면 여러 가지 동역사들이 쫙 나와서 애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은 신하의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다녀, 예수님 가짜인데. 이런 이야기가 벌써 10여 년 전에, 18년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10년 전에 이 내용이 방송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퍼날라가면서 지금 인식되고 이해되고 안 믿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영상 그것도 나옵니까? 오디오 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제가 다시 넘길게요. 자, 이거 이제 오디오도,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여기에 얼마나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원고를 제가 쓰고 전문 PD에게 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퍼뜨렸는데 기독교 다 모여 페이스북, 젊은 애들이 20, 30대들 하는 페이스북에 7만 부, 8만 뷰까지, 이게 8만 명이 이걸 봤어요. 제가 설교 한 편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몇십 명이 듣지만 이걸 만들어서 하니까 8만 명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까지 하면 10몇만 명이 이 동영상을 보고 지금 전국 교회에 공유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에 깔려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 교회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봤듯이 기독교하고 고대 신하고 닮은 게 있어요. 닮은 게 있는데 그 닮은 게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이 하얀 강대상의 하얀 부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저 이전에 옛날부터 보면 그때 고대 신화가 1000년, 1300년 전에 있었어요. 이 신화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났는데 이 고대가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하고 똑같은 점은 언제 나오냐면 이 옛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부활하고 그 포도주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고 뭐 심판해 주러 오고 이런 교리, 기독교와 똑같은 것들이 이때 있느냐?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유사점이 언제 다른 종교에서 나왔냐면 이 기독교 복음이 1세기, 2세기, 3세기 쫙 퍼지고 난 다음에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퍼져나가니까 다른 종교의 신비 종교에서도 기독교 똑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쓴 사람이 이 신화는 1000년, 1500년 전에 있던 신화니까 자 봐라, 이게 기독교하고 똑같은 점이 이게 있지 않냐, 이걸 뒤집어 거꾸로 올려가지고 이게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독교 이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다른 종교들도 아차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기독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도리어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거짓 정보였다는 거예요. 가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지식을 퍼날라서 기독교를 공격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책을 한국에서 학자들이 몇 명이나 책을 써서 이걸 비판하고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이 동영상이 거의 유일해요.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 신앙 이건 가짜가 아니라 이것들이 가짜였구나, 이걸 진실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기독교 성경책, 예수님의 복음 성경책, 불경, 그리고 마호메 토교, 코란, 그리고 고대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 로마 황제의 역사, 이런 걸 일렬로 쫙 고대 연구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성경을 놓고 연구하면 어느 것이 역사성이 제일 높냐 하면 성경이 제일 높아요. 예수님이 이야기가 제일 믿을 만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결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예수님의 기록은 이 동영상에 이제 보면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의 기록이 훨씬 더 많고 정확해요. 로마 황제는 오늘날로 따지면 준비되면 보여주시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밖으로 빼는 게 있잖아요. 그 파일에 보면 동영상을 따로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로마 황제하고 예수님은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강원도 산골에 저 농촌 총각하고 그 정도의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매스컴에 누가 많이 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올라오죠. 강원도 시골의 농촌 총각은 그런 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기록은 누가 많냐? 예수님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됐으면 틀어주세요.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신화가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확실한 인물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기록을 부인하면 고대에 살았던 공자나 스카몬이나 마호메시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의 기록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록을 신뢰성을 부인하면 다른 믿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 고대의 그 역사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보면 제일 믿을만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담긴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자, 말씀을 파워포인트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혹시 그거 말이고 파워포인트 떼어줄 수 있어요? 예,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동영상 그 시커먼 데 지나고 마지막 동영상 그 빼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좀 떼어주세요. 예, 질문들 예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께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그 장로교 교리에 보면 인간을 만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나오는데 그 답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거 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다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 탁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맨날 박수 치면 되지 뭐 한다고 우리 생각하는 인간을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7,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엄청난 영광과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맛보아서,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르셨군요, 이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서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나라에 초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함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 시간 세상을 찾아오시고